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전서까지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또 다른 편지가 한 통 더 있을 것입니다. 한 통 혹은 두 통.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부작용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바울의 사랑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또 성도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다. 12사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한 사도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를 하죠. 그 내용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권면들을 더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사이에 한 개 혹은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1절에서 바울이 썼다고 밝히고 있고, 또 외적 내적 증거들을 보면 이 바울의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나 문체나 모든 내용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기록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주요 주제는 바울의 사도적 자격과 권세에 대한 변호이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파송받은 것이 맞고, 또 그만한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가르친 말씀이 권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흔들려 버리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같이 흔들려 버리고 말죠. 따라서 설교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삶도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소수에게 쓴 부분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뒤에 부분은 10장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은 이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앞에 내용은 또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또 더한 신비한 경험을 또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내용을 장별로 좀 간추려서 살펴보면 1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다음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탄생부터 가난한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었지만 사정상 못 가게 됐다. 하지만 내가 바로 가지 않은 것은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많은 책망을 하고 또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방문이 늦어진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구원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인사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과 비교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표현을 위에서 2장에서는 향기다, 3장에서는 편지요 향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 보배는 당연히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직분. 사실은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셨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령의 전인 성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7장에서는 디도를 만난 기쁨을 얘기합니다.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로부터 듣잖아요, 그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 9장 사이에서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모일 때마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일정의 헌금을 계속해서 모아두어서 이 가난한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9장에도 이 헌금에 동참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헌금에 대한 자세를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헌금은 반드시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되고 인색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헌금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것이 넘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헌금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거나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사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왜냐면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니까. 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대항하고 변호하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대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수한 열심을 낸 자이고 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내쳐야 된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중심은 그들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올바른 복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서 매우 강하게 그렇게 비난하고 또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의 자격을 특별히 고난에서 많이 찾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고난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면류관이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 순수한 사역자여 하나님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바울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보았던 환상,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환상들을 직접 보았다. 바울이 삼청천이라죠.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가히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신비한 장면들을 가서 목격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스스로 바울이 낮추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염려는 결국 교회를 위한 염려요. 바울의 염려는 결국 너희를 위한 염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인사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갈 것인데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 음란, 우상숭배,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마지막 인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도로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내용은 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내용들도 많고, 또 헌금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합히면 한 교회에 쓴 편지로서는 고린도 교회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양이 제일 많다는 말은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고,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이 바울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좀 내면, 먼저 바울은 앞선 서신을 바꿔서 순종을 지속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안도감과 감사를 표현한다. 이 고린도전서, 또 근심하게 하는 편지, 또 다른 편지, 이런 편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고치는 그들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고 안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환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약할 때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받은 환난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그 신비한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받은 계시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강한 자다라고 고백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본으로 삼는 사역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가 되는 사역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라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살 것을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바르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된 사역자다, 참된 사도다, 참된 사도다. 참된 사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강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내용들을 이번 주에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한 내용들,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에 대한 내용들, 질그릇에 담고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성령의 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전이신 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차 예비해 놓으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헌금에 대한 권면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들,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에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